네, 오늘 1월 28일 아침에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의 말씀, 완전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는데 녹음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노아는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그 당대의 세상이 썩을 대로 썩었고, 그래서 그 썩을 대로 썩은 세상 가운데 유일한 대안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붙드시고 그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드시는 장면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시대적 배경이 참으로 번성하였고,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극도로 추구하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하여서 낳은 네피림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 때 영웅이요, 용사요, 명성 있는 인기 스타들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썩을 대로 썩고 무너진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오늘 깨어서 들을 수 있길 바라는 것은 세상의 번성과 번영,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발달,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인기와 명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더 떠나게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고, 땅이 썩을 대로 썩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름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그 시대 가운데 부패하고 썩어지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썩게 된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즉 아내를 한 명만,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여자는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무엇을 가져옵니까?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정을 파괴한 결과는 썩을 대로 썩는 계속된 썩음을, 부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며 한탄하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다 악할 뿐이다. 번성하고 번영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명성과 인기를 추구하는 결과는 결국 이 길로 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탄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멸하기로 결정하시는데 그러나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 그러나의 한 사람으로 우리 새벽기도에 한 분 한 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깨어서 그 그러나의 통로, 즉 유일한 대안이 노아였습니다. 그 부패한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노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기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노아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가 한 것은 명성과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의인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평해 주시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가장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영성을 어떻게 정의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성은 영성 훈련, 영성 집회를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영성은 매일의 삶에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이 새벽 기도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그냥 주무시고 이러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우리 교회가 영성, 이게 영성이다. 영성은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영성이라고 정의했던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말한 영성입니다. 영성은 다른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범사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할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러한 통로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영성을 가진 사람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여기에 유일한 대안, 바로 노아와 같이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번영과 번성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인기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것을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바와 즉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시면서 그 방주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방주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방주는 사이즈가 대략 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대략 길이가 125m, 높이가 23m, 너비가 29m 정도 되는데 축구장 크기보다 좀 길고 축구장 너비보다는 좁고 높이는 7층 건물 정도 되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를 노아가 그 가족들과 지었을 때 얼마가 걸렸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방주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120년이었는지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즉 그들을 120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셨던 것으로 봐서 대략 120년이 걸렸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이즈의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노아의 힘으로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 동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동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동력으로 결국엔 그 시대의 그러나의 대안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노아의 가정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 그러한 통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오늘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이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